로마서 7장 13절에서 20절. 율법 아래 사는 삶을 되돌아봄.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 선한 것을 통해 역사하여 내 안에서 죽음을 일으킨 죄였습니다. 이는 죄가 계명을 통해 실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의 매인 존재로서 죄의 권세 아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내가 율법이 선함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내 안, 곧 사람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살지 않음을 내가 압니다. 이는 내가 선을 원할 수는 있어도 선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결국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이 본문을 소리내어 빨리 읽어보라. 장담하건대 혀가 아주 부드럽지 않다면 어느 지점에선가 반드시 말이 꼬일 것이다. 실제로 강림절 축가 중에 한 소년 성가대원이 교회에서 이 본문을 낭독했던 기억이 난다. 가엾은 녀석 같으니라고. 그런 일을 막는 아동보호법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본문이 대단히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첫눈에 보기에도 이 본문은 갈피를 못 잡듯 좌충우돌한다. 이 본문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라며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서없는 횡설수설이라며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보기엔 둘 다 아니다. 이 본문이 인간 삶은 물론 고대와 현대문학 여러 곳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바울 자신이나 다른 누구의 실제 경험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문의 요점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바울은 최소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다. 앞 본문에서 토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한 다음 이스라엘이 실제로 죄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아담의 죄를 모방하고 되풀이했음을 의미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한 다음 바울은 이제 현재 시제로 전환하여 율법 아래 사는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설명한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후 율법 아래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 곧 행위에 의한 의로, 칭의 혹은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유대인에 대한 기소로 보았다. 그들은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본문의 요점은 아니다. 바울은 율법뿐 아니라 흥미롭게도 나 역시 무고함을 밝힌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라고 바울은 말한다. 율법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더 큰 목적에 휩쓸린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당장에는 이 목적에 봉사하는 부정적인 순환고리에 갇혀 있는 듯이 보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한 법을 품는 옳은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율법 자체가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너는 나를 이겼노라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첫째로 하는 일이다. 곧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토라를 품고 토라를 생활 방식으로 삼으려 한 것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영적인 반면에 이스라엘 곧 본문에서의 나는 육신의 메인 존재로서 죄의 종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아담 편에 속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율법은 문제를 더 분명히 부각시킬 뿐이다. 지금까지는 이해하기가 쉽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2장 17에서 24절과 아주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다. 실제로 이 편지의 교향곡적 구성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7장이 2장 17에서 24절을 더 길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최소한 어떤 한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8장은 2장 28에서 29절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것과 같은 질문을 로마서 9장에서도 던져야 하는 이유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나머지보다 한결 낫다고, 특히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머지와 같은 상태로 몰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것이 2장 17에서 24절의 요점임을 상기하라.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둘째 요점을 살펴보자. 이것은 미묘하지만 바울이 염두에 둔 청중에게는 강력하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곤혹스러워하는 모든 이교 도덕가들이 관찰해 왔던 문제와 아주 똑같아 보이게 한다.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시에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는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건 그것을 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곤혹스러워하며 불평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지성으로는 어떤 행동 방침이 그릇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행했다는 말이다. 바울은 고대 이교 세계의 토론장에서 여러 해를 보낸 적이 있었다. 또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시와 인기 있는 철학을 인용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가장 통렬하고도 영리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통할 만큼 영리한 글 가운데 하나를 통해 율법 아래 사는 이스라엘의 공경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 분석은 결국 다음의 말로 기결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율법을 소유함으로써 도달하는 높이는 여기까지인데 곤혹스러워하는 이교 도덕가들과 같은 수준이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세상의 나머지와 같이 도덕적 불능 상태였다. 물론 바울은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논의의 결론을 쓸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그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파국의 책임이 율법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나도 무고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등의 잘못이 없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 것에도 하등의 잘못이 없었다. 율법을 거의 신비주의적으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시편 19, 119편에 대해 생각해보라. 진짜 문제는 죄였다. 바울은 13절에 이상하고 짧은 본문에서 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책임이 죄에 있다고 말한다. 이 죄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는, 그리고 죄가 계명을 통해 실로 심한 죄가 되게 하려는 죄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려는 은 그 자체로 약간의 수수께끼다. 바울의 하려는 절에서 흔히 주어로 암시된 하나님은 왜 악이 최고조로 자라기를 원하셨겠는가? 5장 20절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율법이 함께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한술 더 떠서 성경 곧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한다. 율법이 죄에게 최고조로 자랄 기회를 줄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죄가 그렇게 자라게 하려고 율법에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인가? 8장 3절에서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이 7장을 왜 그런 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가장 깊은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또 모든 세대의 기독 신자들에게 지속적이고도 강렬한 현실 적합성 가운데 하나를 알고자 한다면 8장 3절을 고대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죄가 최고조로 자라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일거에 모두 처리하고 정죄하며 징벌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과연 어디에서 최고조로 자랄 것이었는가?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바로 그 백성 안에서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분, 곧 메시아 안에서 죄가 한 지점에 집약되어 일거에 모두 정죄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7장이 언뜻 보기에는 개인의 도덕적 무능에 대한 곤혹스럽고 횡설수설하는 설명 같지만, 이는 십자가의 성취에 대해 바울이 여태껏 쓴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진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